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2019년도 8월 3일자 한국일보 신문 기사 타이틀이 좋은 누리 기적의 생환 뒤엔 마을 주민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충북 청주에서 약 10일 전에 발생했던 좋은 누리 양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누리 양이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사 생환을 했죠. 의식도 있었고 또 건강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 양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내암리의 새마을 지도자였던 박은영 씨입니다. 이 박은영 씨는 동네 인근에서 실종사고가 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씨는 자기 집에 그 조양의 부모님을 자기 집에 하루는 엄마, 하루는 아빠,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는 그 부모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이 박 씨는 또 매일 진행된 수색 전략회의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요. 또 자신이 용달업을 운수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룬 채 조양을 찾고 수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이 박 씨는 이 조양이 산을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박 씨였었고요. 또 조양이 발견됐던 장소가 보은군이라는 그쪽 산 너머였었는데 산 너머를 수색해야 된다, 산 너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일 먼저 수색 전략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박 씨였다는 겁니다. 즉 조양을 이렇게 무사 생환할 수 있도록 찾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죠. 조양을 찾는 일에는 군인들이 수백 명, 그리고 경찰들도 수백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10일이라는 시간을 기적적으로 버텨내면서 이렇게 무사 생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은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숨은 조력자들의 등장으로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철이라고 여기저기 산으로 바다로 또 여행을 많이 떠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고 이번 여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자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사건인데, 전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 때에 이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장소, 또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 근데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결혼 예식을 말합니다. 당시에도 결혼 예식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잔치 중에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고 예수님도 초대되어서 그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하고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금세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음료수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배달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끝난 잔치인 거예요. 망친 거죠. 그 위기 속에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들아라고 했는지 예수님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멈출 만도 한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아니한 채 카인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명령에 따르라 라고요. 결국 예수님도 마음이 동하셨는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결국 잔치자리를 정말로 멋진 잔치자리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갑자기 일이 안 되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번 여름에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날짜 다 잡아놓고 펜션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일이 몰리게 되면서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잔치자리, 축하받아야 될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고 그냥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 삶에 있는 문제, 삶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 꼬여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오늘 이 밤이 되고 이 날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인데 8월 첫째 주 주일과 함께 8월 한 달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한 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들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제가 5절, 그리고 남자분들이 6절, 여자분들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 놓여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도를 따져보기 전에 용량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돌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그러면 아까 우리 우유 하시는 분 계셔서 100리터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1000ml짜리 우유 100개, 한 통에 1000ml짜리 우유 100개가 들어가는데 그 100개 들어가는 통이 6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포도주 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포도주 말고 그냥 우리 1.5리터 콜라로 생각을 해봅시다. 2리터짜리 콜라로 생각해 볼 때 2리터짜리 코카콜라가 몇 개냐? 300개. 그게 600리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에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돌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가 또 중요합니다. 용도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 그러면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였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항상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 그 정결 예식이 무엇이었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었어요. 밖에 있는 먼지를 떨고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어요. 근데 손만 씻느냐? 발도 씻고 들어갔죠.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었는데, 이 항아리가 바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다라는 거죠. 그 항아리가 6개 있었고 그 6개의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채우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채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채우겠습니까? 안 채우겠습니까?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채우라니까 채우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분명히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하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건데, 왜 채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부분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채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돌 항아리가 뭐 하는 데 쓰는지는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채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하인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인들을 표현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 노예라는 뜻으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하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속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둘로스라고 사용되는 종이었고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인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인은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 협력하는 자, 그리고 이게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나타난 하인은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자신의 의지 자체가 없는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온 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으라고 하고 떠다 주라고 했을 때에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인들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그 말씀에도 거절하지 않냐고 순종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부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래요.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성령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코너를 진행할 때 이 코너의 목적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예 하면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것은 생각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 왜 가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아코노스라고 사용되는 이 하인들은 바로 무엇이냐? 항아리 물을 떠라고 하는데 왜 떠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떠다 주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라고 또 시켜요. 근데도 이 하인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이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다 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NG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물이 변하여, 음정이 안 맞네. 하여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되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한 절을 볼 때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게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잔치에서 부족하면 술이 취한 후에 안 좋은 걸 내는데 여기는 취한 후에 부족했을 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항아리에 담았던 물을 떠다 줬는데 이것이 가장 질 좋은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기적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에 취했던 손님들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한 듯 잔치집 주인만 칭송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돌파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와 아픔들이 우리 현장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현장에 같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다면 그 위기는 회복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기적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물떠온 하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누구만 생각하느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그 속에 누가 또 노력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노력도 있었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했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든, 남편을 통하든, 아내를 통하든, 자녀들을 통하든, 리더를 통하든, 사역자를 통하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래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통해서도 일을 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CBMC라고 하는 그 실업인 선교회, 이게 단체가 있어요. 국제적인 선교 단체인 CBMC에 가끔 강의하러 가면 사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수년 전에 있었던 IMF 때 본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MF 때 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같은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면서 결국 끝까지 버텨냈던 자기에게 모든 게 다 몰리게 되면서 자기는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힘들었던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거 축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고 그렇게 버텨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분명한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 절 더 한번 보죠.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사사기서 7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사사기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디안은 그때 당시에 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용사들을 뽑고 용사들 중에서 300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하나도 기억 못해도 돼요. 저도 기억 못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몇 명이 무엇을 할 때?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00명 중에 그 한 명의 이름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름조차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와 함께하는 그 300명을 통해서 나팔을 함께 불게 하셨고,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누구를 추격했다?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결국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300명을 데리고 수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겨낸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 칠 수도 있지만 직접 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300명의 군사들을 들어서 함께 연합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부분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려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는 예수님과 같은 부분들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하인들처럼,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섬김과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의 수고, 물떠온 하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될까? 어머니가 될까? 물떠온 하인들이 될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될 수가 없다. 그저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물떠온 하인들처럼,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300명의 용사들처럼 내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인들은 그렇게 고생만 하느냐? 물떠온 하인들 결코 쉽지는 않죠. 고생만 하느냐? 그래서 섬기다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적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물동원 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섬기는 사람들 섬기다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면 할 수 있는데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맛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맛을 봐요.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기적인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 중에서도 가장 값진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들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름도 빛도 없어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길 수 없는 경기,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경기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은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나팔을 불 때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상식이나 뭔가 올림픽 할 때 메달을 따고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우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우는 사람들 왜 울어요? 우리 저기 태권도 하는 태희 있는데, 태희도 그 메달 많이 따봤지? 메달 따면서 울어본 적 있나? 그렇죠? 왜 눈물이 날까요? 왜 눈물이 날까? 그동안 고생한 게 한이 돼가지고.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 울어요. 근데 태희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있는 세희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세희 울까 안 울까? 울지. 누나니까.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아니까 누나는 같이 우는 거예요. 내가 그 메달 딴 게 아닌데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건 겁니다. 물떠온 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인 줄 모르는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기적인 걸 아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그냥 섬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원산대학교가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물 건너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 총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신원산대학교 총장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성태 집사님의 아들 예준이가 총장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2부 예배 시간에 누군가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총장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모르는 거예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한산대교를 놓고 기도할 때 함께 그 이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들은 딱 됐다는 얘기 들을 때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데 그게 기쁨인지 몰라요. 이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물떠온 하인들의 수고가 있었고, 물떠온 하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특별히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바람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이번 주에 또 있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그 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담화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담화문을 보면서 과연 가능할까? 이 용기와 이 선포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여러 가지 정쟁과 또 그 부분들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여당과 야당의 부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을까? 이것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밑에 있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미니스톱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학원 끝나고 나서 가끔 더울 때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음료를 사 먹는데 미니스톱에서 사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는 미니스톱을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길 건너에 있는 GS25시 가서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시킨 것이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미니스톱은 사람들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 맨날 청소만 하신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과의 경제 무역 보복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손병세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친다 한들 대한민국 땅 안 산다는 안산에 살고 있는 손병세,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인 더 행복한 교회, 저 혼자 소리친다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 속에 하인들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너무 좋은 것이 충청도라,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닌 충청도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 누군가는 헌신하고 섬기는 물도원 하인들과 같은 역할이 있을 때에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맛보려고 하고 내가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게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땅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라도 참여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라도 참여하자.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나라도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데도 이게 필요합니다. 나라도 참여하자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잘 보고 싶대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대. 그게 제 얘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야.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해야지. 애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잘 볼 수 있는 거지.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만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길 원한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도 그 속에 헌신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와우 공동체, 베베 공동체, 여러분의 속한 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가게 공동체, 어디이든 무슨 모습이든지 간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삶 속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늘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9시 반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나 계속해서 섬기는 그 섬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생님들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만 맡기고 선생님들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들의 헌신과 섬김이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과 수고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크기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자녀들이 잘 클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못한다면 매일 밤 10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라고 안 합니다. 저도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밤 10시가 되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목요일 금요일 있는 VTN MT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기도하십시다.